오늘 여러분 옛날에 학원 다녀보면 제가 재수했다 그랬잖아요. 재수를 해보면은 교재가 있고 이렇게 특별 또 하나씩 나와요. 이게 바로 그 특별한 건데 거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왜 따로 했는가 하면 보면 이거는 성경책 속에 이렇게 접어놓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 보시면 A Father's Prayer라는 더글라스 맥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유명한 기도예요. 그래갖고 이 번역을 제가 한국어 번역도 있는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원문하고 너무 달라갖고 이거 왜 번역을 이렇게 했지? 그래갖고 둘 중에 하나예요. 제 영어 실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원문에서 너무 벗어나게 해석했거나.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원문을 실어드리는 거다 생각이 되어져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거기다가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갖고 시간상 전체를 제가 번역하지는 않고 그냥 제일 윗부분만 조금 번역해 볼게요. 그리고 제 번역 실력을 보시고 이거 시원찮다 그러면 구글에 가서 맥가더의 자녀를 위한 기도 그렇게 치면은 시중에 번역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전문 번역가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영어를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갖고 하여간 이렇게 그냥 원문을 실어드렸습니다. 그래갖고 Build me a son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Give me a camera 그러면은 뭐 카메라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Build me라는 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건데 이런 아들을 만들도록 나를 이렇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의미예요. 그래갖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위에 내용들 쭉 보시면은 첫 줄만 그냥 할게요. O Lord, who will be strong enough to know when he is weak. 자기가 약할 때 뭐를 아냐면 아내가 이렇게 약함을 아는 가운데서도 스트롱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 자녀를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and brave enough to face himself when he is afraid.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두려움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그것을 facing할 수 있을 만큼의 인어프한 용기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어려움에서 도망치는 사람, 거기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 되지 말고 그런 걸 facing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one who will be proud and unbending in honest defeat and humble and gentle in victory. 그까지만 그냥 할게요. 승리를 했을 때조차도 내가 이겼어요. 이겼을 때조차도 겸손하고 젠틀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자기가 어떤 honest defeat 정직한 실패, 패배를 만났을 때는 그것에 자기 스스로를 프라우드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졌는데도 그걸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스스로 밴딩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런 아들을 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갖고 제가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맥가더 장군의 아들의 기도문 읽어보니까 너무 좀 원문하고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원문 드렸으니까 저보다 영어 실력 다 좋으신 줄 믿고 혹시 더 여러분이 잘하시는 분 있으면 이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 올려주시면 우리 저같이 영어 실력 모자란 사람이 쉐어할 테니까 좀 잘하시는 분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를 위한 기도문이에요. 이것도 시중에 이렇게 떠도는 기도문이냐? 아니고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는 없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우리 옛날에 여성 기도 모임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 뭐 남편을 위한 기도 이런 거 만들었었는데 제가 그냥 제너럴하게 배우자로 썼어요. 하나님 저의 배우자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일에 힘이 겨워도 극복할 수 있는 마음과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나의 배우자가 삶을 밝게 살게 해주시고 저희 부부가 늘 감사드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서로 배려하며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그들의 정서적, 영적, 육체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는 우리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런 걸 써보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기도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뭘까? 집어넣어서 계속 기도해야 될 게 뭘까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평생 기도문 한 번도 안 적어보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적어보면 기도문이라는 게 내 삶에 어떤 거를 내가 계속 빠뜨리고 기도하고 있고 정말 해야 되는 기도를 가벼이 여긴 게 있고 이렇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한번 써보라는 의미예요. 노후를 위한 기도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50대 중반 되신 분들 한번 잘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이가 들어가며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지혜와 내려놓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돈 걱정, 자식 걱정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마지막까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외로움과 섭섭함이 저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따스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주님께 감사하며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소원하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새벽에 설교하는 내용을 다 들어보면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한번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보면서 역설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걸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게 잘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테오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게 늘 강조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키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내 밑으로 끌어잡아 당기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놓고 기도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지혜를 자꾸 이렇게 확장시켜가면 비즈니스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알게 되고 사역을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앞날을 놓고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게, 예를 들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그런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뜻이거든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게 아니거든 다른 길을 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도자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의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게 지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면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십자가의 잔을 받으시고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올리시고 영광 받게 하시고 어느 날 이 땅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전체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되는 거의 과정이에요. 지금 실패한 게 성공을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잘 살고 있었다면 결코 바로의 궁에 들어갈 수 없고 성경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정말이지 우리의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작은 것까지 다 그 안에 있어요. 혹시 내가 말씀을 못 찾았다,
그럼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찾아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면은 말씀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실 때는요,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보았다시피 무엇이든지 해요. 성경에는 뭐라고 다 있냐면 ask whatever you wish. 뭐든지 네가 원하는 거를 구해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바로 앞에는 딱 두 개의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if you remain in me, 네가 내 안에 거하고 my word, 하나님의 word가 is in you, 너희 안에 있다면은, 혹은 remain in you, 너의 마음속에 계속 있다면은, 그러면은 구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니까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이 두 가지예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가능한다고요? 바닷물에 병이 빠지면, 유리병에 빠지면 유리병 안에 바닷물이 있지만은 그 유리병은 바다 안에 있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걸 왜 줬느냐 하는 거죠. 왜 줬다고요? 엉뚱한 거 구하지 말라고. 정욕대로 구하려는 것은 내가 주지 않겠다고 야고보서에 미리 말씀 다 해놨어요. 죄를 품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듣지 아니하겠다고 성경에 보면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를 벌써 다 써놨어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거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요한일서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은 줄을 안즉, 어디 써져 있는 거예요? 아까 노후를 위한 기도 바로 밑에 써져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무엇이든지 주시겠다. 실제로 경험해 보면 이게 오히려 두려울 때도 있다고 제가 간증드리죠. 진짜요. 두려울 때도 있어요. 마음속으로만 품었는데 기도 안 했어요. 아직 기도 안 하고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 그랬는데 그게 딱 하나님이 마음을 마치 보셨듯이 딱 눈앞에 갖다 줄 때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역대상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기대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기대치. 일본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뭔가 하면, 일본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금방 또 어디에 가냐면 산사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려요. 또 그 신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 신한테도 잘 보이고 이 신한테도 잘 보여서 뭐 나쁘게 보일 거 없는 거야. 꼭 정치로 얘기하면 여기 정당에도 기부하고 이쪽 정당에도 기부해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지 내가 유지될 수 있게 하듯이, 어디가 진짜인지 잘 모르니까 양쪽 다 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인도 사람들은요 조금 더 달라요. 우리 요 아파트에 인도 분들이 많은데 인도 분들이 가끔 우리 교회 와서 주중에 와서 기도를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냐? 그럼 그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부정하냐? 그것도 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또 동시에 자기가 생각하는 신들도 믿어서 그거를 범신론이라 그래요. 모든 것에 다 그냥 신적인 뭐가 있다라고 믿어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주어서 하시려는 일이 뭔가 하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이거를 하려는 목적은, 첫째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
다른 얘기로 하면 초월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초월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표현은 뭔가 하면 세상의 가치나 세상이 월띠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또 계속해서 보면 역다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보면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데 십자가의 예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려울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어려울 때만 찾아와. 제가 가끔 새벽에 그 얘기 많이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대학원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해요. 새벽마다 와서 대학원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에 합격해 주잖아요. 대학원 공부가 바빠서 TA 시간이 모자라서 새벽에 안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시옵소서. 일할 직장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을 줘요? 직장일에 피곤해서 직장일 잘하니라고 안 나타나. 어떤 사람은 아기를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기를 주시옵소서. 아기 주면 그 아기 까꿍까꿍하니라고 예배 없어져요. 그럼 이제 하나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 기도를 들어주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 들어주기만 하면 떠나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들어주면서도 염려를 하신다 그럴까? 이거 주면 재현이가 이거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거꾸로 그렇게 주저하시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우리 안에 이상하게 존재를 하고 있어서 반드시 그거를 물리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그거를 기초로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을 때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두 번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다가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람하고 교제를 끊어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와서 돈만 꿔가고 필요할 때만 와서 돈만 꿔가고 교제는 안 하면은 어느 날 교제가 끊기게 되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려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의 안락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주려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 그 하나님 나라의 헤리티지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되라는 건데 그거를 이 땅의 것으로만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힘들 때만 찾아오고 어려울 때만 찾아오고 안 될 때만 찾아오고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면 기도를 통해 관계가 쌓여가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 관계가 루징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서부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말씀. 응답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것만 아니고 말씀을 하셔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셔요.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에 읽어보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지성소 제일 안에 가면 지성소에 보면 그 소가 있는데 소와 소 사이 날개 거기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하셨더라라고 나와져 있어요. 또 모세를 미리암이 뭐라 그러고 누군가 뭐라 그랬을 때 너희와는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모세는 내가 나와 직접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응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소책자에 보면은 소책자 혹시 가지신 분, 이게 제가 베스트셀러도 아닌데 계속 복사해내는데 계속 없어지고 있다 그랬죠.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지난주에 50분가 복사했던 것 같은데, 그죠? 50분 복사했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20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고요함을 추구하라 그랬죠? 이 고요함이 뭔가 하면 관계를 맺는 기초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청하라, 때때로 금식하라. 나의 간절함이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또 응답이 없는데도 그 응답이 왜 없나를 알아야 돼요. 거기 보면 세 가지만 제가 예시를 했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이번에 복권이 되면, 라로리가 이게 당첨되면 10의 1을 반드시 바치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막 날짜가 가까워오면 730제로 바꿔요. 그러다 더 날짜가 되면 64제, 하나님 제가 4를 갖고 6을 드려도 좋습니다. 아니 바꿔도 좋습니다. 막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안 들으셔요. 왜? 그게 하나님의 자녀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런 유의 기도들은 전혀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안 적혀 있지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편은 죄를 품으면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아예 시편에는 말씀을 하셨어요. 죄를 품으면 내가 듣지는 않겠다. 야고보서에는 또 뭐라고 했어요? 의심하며 구하는 자는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줄을 생각 마라. 이렇게 아예 응답받을 줄을 생각 마라고 아예 못을 딱딱딱 박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거나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은 십자가의 예수를 덧입지 아니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보면 하나님의 뜻은요, 21페이지 쪽에 보면 여전히 의심과 염려하며 구하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특별히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응답이 있는 기도,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자세,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이 두 가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나눠드린 거 없는 분은 저 뒤에 의자에 보면 있는데 혹시 한번 봐주시고요. 거기 보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간절함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야고보서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양할 것이라.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여기 조재현이라는 이 아이가 고난 중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 기도하라 그러고, 지금 굉장히 뭐가 잘 돼요. 잘됨 가운데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은 찬양하라고 말씀하셔요. 고난 중에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으면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하는 건 하나님이 괜찮아요, 봐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기도는 막 덤프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도 부탁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는 부탁하고 자기는 안 해.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도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될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질 못해요.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때 사실은 가장 큰 변화와 가장 큰 축복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험불해져서 하나님을 진짜로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는 것은 어려움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주님은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삶으로 변하게 돼요. 그 다음 말씀 읽을게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정도 믿음까지 가면 정말 너무 하나님 믿는 그 기쁨이 너무 클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한 건 다 받는다. 아마 손 들어보래도 어떤 분은 또 들어요. 진짜로 맞아요. 기도한 거 다 받는다고 믿는 게 정말 큰 확신을 갖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 다 받는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주의 자녀들 가운데. 또 거기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른 얘기로 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줄어들면 시험이 다가와요. 이 기도와 시험은 굉장히 연관성이 많아요. 여러분, 건강한 아이는요 감기도 잘 안 걸려요. 근데 약한 아이는 조금만 날씨가 변해도 금방 아프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우리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 병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뭔가 하면 영적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이 재미가 없어지고요, 갑자기 말씀 전하는 사람의 말이 다 거짓말처럼 들려요. 여러분 진짜예요. 시험 들잖아요.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고 그 말이 은혜가 안 돼요. 예전에는 그렇게 은혜되던 말이 시험에 들잖아요. 의미가 다 상실되어져요. 이 시험이라는 게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로 시험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옛날에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기도했던 거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늘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옛날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 사단마귀의 괴계를 주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어떤 교회는 예배 직전에 그걸 가지고 큰 소리로 통성기도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다른 곳에서 중보기도팀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는 능력이 있는 건데, 그걸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루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말이에요,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갑자기 서는 게 아니고 사자발에서 늑대의 입에서 양들을 꺼내는 조그만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큰 전투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승리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큰 승리 앞에 서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작은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작은 승리,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들면 기도를 긴 롱텀 플랜 기도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리타이어를 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건 롱텀 플랜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5년을 놓고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3년을 놓고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10년, 5년, 3년의 기도 플랜이 없는 사람은 오늘의 내 기도가 내일의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에 비전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적어보세요. 진짜 10년, 5년, 3년에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을 끌어들인다는 게 아니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10년 후에 제 삶은 어때야 되는지 저로 깨닫게 해주세요. 5년 후에 제 삶은 어때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때는 말씀 안 하셔요. 진짜예요. 해보시면 말씀 안 하셔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방향성을 정해 주셔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살살 몰아가셔요. 마치 이 새끼를 가진 암소를 거칠게 안 몰듯이 우리를 그렇게 살살 몰아가셔서 조금씩 보여주셔요. 왜 조금씩 보여주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릴 때 영적 전쟁에 노출된 아이는요, 자라나는 동안에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다 한꺼번에 안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날의 사역에 힘을 얻고 그날의 계획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에 다 안 가르쳐주고 가야 될 가나안 땅은 보여주시는데 이동할 때 구름이 떴다가 멈췄다가 하면서 언제 떠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 생활 해보셨어요? 예를 들면 5시간 후에 텐트를 접는다, 내일 텐트를 접는다 그러면 준비라도 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날이라도 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1년이라도 계속 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삶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원수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어떻게 하려고요? 삼키려고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격이 정말 견뎌내기 힘들 정도로 심하다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저는 미션 가기를 꿈꿨던 사람이고 주변에다 막 얘기를 했어요. 난 미션 갈 거야. 결과가 어떻게 됐냐? 제 얘기를 듣고 미션이 뭔데 막 이러던 친구는 다 떠났어요. 근데 낙동강 오리알처럼 제가 딱 남은 거예요. 지난 삶을 보고 나니까는 이런 면에 좀 그랬네. 그래서 저도 전략을 수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방향은 정해놓고 하지만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얘기하지만은 거기에 매어 달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 마지막 삶의 마지막 여정은 에콰도르에 가서 아침에 학교 오는데 애들이 밥을 못 먹고 와요. 학교 오는데 어떤 애들은 막 1시간 반씩 걸어오거든요. 어떤 날은 비도 내리는데 애들이 그냥 가방 메고 학교를 가니라고 1시간 반을 산길을 막 오는데 밥을 못 먹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 빵이라도 먹여서 밥 먹고 공부하게 해줘야겠다. 왜? 저는 평생에 제가 먹고 싶은 빵 이상의 빵을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셔갖고 온갖 빵을 다 먹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올라가갖고 지난 이틀 전인가 제가 병원 블러드 테스트 했는데 그 전에는 제가 집에서 노동을 많이 해갖고 100 몇십이었는데 400 몇으로 올랐어요. 그래갖고 이제 약을 먹어야 된다고 저보러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 얘기를 꼭 하래요. 여러분 그동안의 빵은 참으로 감사했습니다만 이제는 사양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하고 두 번째는 약으로 고치지 말고 빵만 줄여도 많이 줄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꿈이 아이들이 공부할 때 밥이라도 먹고 공부했으면, 그리고 집에 갈 때 빵 하나씩 들고 가게 했으면, 여러분 산길 갈 때 빵 먹으면서 가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고 딱 나오면 그 앞에서 빵 가게 거기서 빵을 딱 집어갖고 가면서 빵을 먹게 하는 게 꿈이에요. 일불의 빵이 싼 빵은 6개고요. 비싼 빵은 3개예요. 거기 에콰도르의 빵이. 그래서 그거를 먹이는 게 꿈이에요. 어쨌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공격을 당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기했기 때문에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실망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내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중에 거기 보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 있는데 거기에 누가복음 6장 12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12를 택하고 사도라 칭하셨대요. 예수님은 사람을 택할 때도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왜?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우리도 여러분 자녀가 결혼할 때 어떤 남자를 만나겠다 그럴 때 미리 기도해 두세요.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만나서 엄마 나 이 사람 사랑해. 그때는 too late. 만나기 전에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를 날마다 적어놓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대로 응답한다고 믿으면 그런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골로새서 4장 제일 마지막 내용 하고 마칠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비밀을 나타내리라. 나의 개인적인 소원만 아뢰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올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한 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족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을 들으시고 오늘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경외하는 지혜, 섬기는 지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진짜 어떤 분들 그러거든요. 저희 친할머니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다, 이런 말씀하셨다. 그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동안 기도 잘 못했던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기도해왔던 분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 건가를 계획해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10년, 5년, 3년의 플랜뿐만 아니라 오늘과 한 달을 살아갈 때 무엇을 내가 기도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정말 내 앞에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실제적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하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원하옵고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